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마태복음 27장 사순절에 큰 깨달음과 감동으로 이 사순절에는 믿지 않는 자는 원수 마귀가 건들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구별된 자는 이 때가 어느 때냐, 얼마 안 있으면 마귀가 전멸한다는 것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이를 갈며
10년이라도 집어삼키려고 거진 짓을 다하는 극적인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때입니다. 우리는 6.25를 기억합니다. 제가 4살, 5살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폭격이 팍 쏟아지면 막 스피커에서 피하시거나 그런 게 느껴졌어요. 지금 기억에. 그러면 식구들이 이런 지하 그런 방공굴로 가서 숨었던 이와 같이 평화 시에는 사람이 긴장하지 않아도 다 사시는데 전쟁이 돌발했을 때는 모두가 긴장하는 것처럼 지금은 바로 어둠의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가진 괴략을 꾸미는 때입니다. 어느 날 사탄장이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왜 할렐루야는 키랄스가 저렇게 우리를 해방하느냐? 그럴 때 쫄자가 무조건 다리를 꽉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를 붙들어 놓으면 가서 안수 받는다고 더 갑니다. 갈 때는 들컷에 가는데 올 때는 펄딱펄딱 뛰고 와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또 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무조건 가지 말라고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쟁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니까 그것도 안 되지. 그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면 막 때도 일도 없이 막 먹이는데 밥을 못 먹게 아예 금식을 만들어버리면 안 갈 겁니다. 그런 소리 마라. 예수님들은 금식하면 하나님 보고 직통한다고 더 좋아한다. 그래 팍 죽여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예수쟁이들은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을 최고의 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순교라고 한다. 이 순교의 피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지. 그때 한 쫄자가 손을 들었어요. 대장님,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말해봐. 날마다 그곳은 좋은 곳이니까 가라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잘 가는데 더 가면 어떻게 하니?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3월이라 해도 아직은 추우니까 조금 따뜻해지면 가라고 그렇게 미루게 하십시오. 그래 봄이 됐어. 그랬더니 씨 뿌리고 밭 갈고 그래서 이거나 해놓고 여름에 가라. 그 여름이 됐어. 그랬더니 막 더위에 폭우에 난리가 났어. 비나 그치면 가라. 그랬더니 가을이 됐어. 가을이 됐는데 가을에는 말입니다. 시골에서 국민학교 1학년 아이도 밭에 가서 고구마도 들고
호미자루도 날르고 바쁘잖아. 이 가을이나 지나고 가라 또 미뤘어. 그랬더니 겨울이 왔어. 눈이 너무 많이 쏟아져. 우리 이 장성골 이곳은 눈골이야. 어떻게 눈도 많이 오는지. 그래서 사철을 미뤘더니 가라고 아무리 해도 이제는 저절로 안 가더라. 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한 번만 빠지자. 우리가 살면서 이빨 하나만 빠져도 사람이 꼬리 베기 싫은데 아름다운 절기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나는 빠지면 안 돼. 열심을 내는 충성된 자로 마태복음 27장에 아무 죄 없이 재판을 받으시는 주님의 그은혜 그 사랑 어찌하오리까. 잡히시고 신문도 받으시고 사랑하는 제자가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고, 그러니까 군중들은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아픔과 고통과 배신을 아무런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 그때 왼쪽에 있는 강도가 외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라 너부터 내려오고 나도 좀 살리라. 그러면서 비아냥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들은 일반 그런저런 범죄자가 아닙니다. 아주 흉악한 살인범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아픔을 당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서 머리로서 느껴지고 가면 안 됩니다. 와 있었나 10년에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의 아픔이 내 삶 속에서 득음으로 올 때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병과 내 영혼의 병이 그 순간에 고쳐짐. 가장 큰 기독교의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쫓았을 때 그분이 힘없이 나무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였으라, 저분은 나를 위함이다, 이러한 진솔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그가 말합니다. 은 30냥에 하늘 같으신 분을 그까진 썩어질 물질로 어떻게 배신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은 30냥을 다시 던져주며 저 죄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고 있었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계교로 말미암아 그가 추하고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반드시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주에서 사함을 받지 못했을까? 그가 진 죄가 커서? 아닙니다. 예수 앞에 와서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죄송함이 있습니까? 걸림이 있습니까?
양심에 호소하십니까? 나는 할렐루야를 가고 싶어도 양심상 갈 수 없어 하고 망설였던 때는 없으셨습니까? 주님의 원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나와 잘못을 고백할 흰 눈보다 먹빛보다 나는 네 죄를 도무지 기억하지 않는다 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모습이 보여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나는 잘못으로 인하여 이러한 형벌을 받지만 저분은 아무 죄가 없다 예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막연한 종교성으로 이 자리에 오십니까? 이제는 고백해야 됩니다. 수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많은 세월을 참아주시고 또 쓰다듬어 주시고 내 새끼 왔니 웃어주시는 당신을 오늘부터 다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오른쪽의 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참이며 이 자리에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형식적인 아니면 관념적인 막연히 추상적인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방금 전 딸기를 넣어서 호박씨를 넣어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먹이시는 그분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이곳에 계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기를 심히 원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로는 스스로 잘못을 위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건짐을 못 받았느냐? 그분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선행을 하여도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선행은 땅의 것에 불과합니다. 주의 성소에 기쁨이 되시는 신령한 축복받은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은 좋은 승용차, 높은 빌딩, 많은 권세 명예. 그러나 이제 부럽지 않아. 천사 천군이 나를 호위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니 내가 어찌 너를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그 진솔한 주님의 체온을 무엇으로 느끼느냐? 믿음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는 시대적으로 이용을 당했습니다. 요즘에 세계 정세를 볼 때에 자기들의 권유를 위하여서 이용당하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견디다 못하여 스스로 자결해버리는 이런 아픈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유다는 견딜 수 없어 고통 가운데 목매다가 그게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는 슬픈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세대에서만이 아니라 그 유다의 줄기에 인정받고 축복받은 후손이 없다라는 것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음을 아멘이십니까? 어찌하여
그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감당할 길이 없어. 주님이 없는 자는 이와 같은 크기에 달했을 때 길이 없기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도 죽고 뒤로 자빠져서도 죽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진리 안에 너를 건지시리니.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24장에서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떠한 자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했고 사형에 넘겨준 역사적으로 가장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남긴 추한 자입니다. 어느 분이 그럽디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이완용.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 시를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진작 알았으면 우리 인주고 저 결혼 안 했을 텐데. 우리 신랑도 이신디. 그리고 웃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주님, 이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소에서 45년의 삶 속에 오명을 남기는 저주받은 존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오. 본바 들은바 만진바 일본의 성전을 멀리 떨어져 있으니 조용히 팔아서 도망가려고 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할렐루야 우리 강주 성전에서 간경화를 고침받은 자가 그곳에 봉사자로 파송을 보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제게 전화 왔습니다. 어머니, 일본에 와보시겠어요? 이 성전을 팔아가지고 도망치려고 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나야기도 사인을 하고 그랬어. 입을 다물고 있으면 팔아서 얼마를 줄 테니 할렐루야 모르는 곳에 가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간경화로 이미 죽었어야 할 인생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생명을 주셨는데 제가 차라리 3층 옥상에서 떨어져 죽을 일이 있을지라도 내 결코 하나님의 성소에 물을 남겨서는 결코 안 되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가서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고 일본 법정에 소리를 넣어서 재판이 7년이 지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갚으신 하나님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건져 어쩌면 가만히 있으면 일본에서 어디로 튀어도 내가 그 사람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갚으신 하나님 그 일본 지부장의 남편이 박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계에 이름 있는 그러한 귀한 자인데 놀랍게 키가 장대가 우리 할렐루야 유길가야 소설을 영어로 번역해서 일본, 중국,
미국 전역에 복음을 전파한 자였으나 그 아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로채려야 하는 죄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간경화를 낳은 아이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건강하던 그 남편이 3개월 안에 급성 간경화 암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상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죄를 사함받습니까? 내 아버지 앞에 와서 잘못을 회개해야 그 죄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어느 날 저희 할렐루야에 앉은 배가 왔습니다. 허리에 손을 얹어 일어나 걸어가라니 그가 걸었습니다. 조촌에서도 사찰을 했고 강북에서도 사찰을 했습니다. 그의 아이 셋은 대학교까지 전부를 대해서 학교가 마쳤습니다. 그럴 때 저희 할렐루야 송우리 사명자들에게 1년에 한 채씩 돌아가며 집을 마련해 주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집을 값을 주면서, 그때 집은 40년 전에 집은 3천만 원을 주면 송우리에서 예쁘장한 연립 아파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는 걸로 사도록 하라.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는 보이질 않아. 어딘가 가버렸어. 아이들은 학교를 마쳤어. 본인은 앉은 배가 일어났어. 이제는 그 돈을 가지고 말없이 떠나갔어. 그런데 저희 사무장이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를 수소문해서 그 집을 찾아서, 너는 그러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집을 사주는 곳은 이곳에 뼈를 묻는 사명자가 되라고 주신 거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갔다면 그건 아버지께 도로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보니까 집도 다 이사 가버리고 행방을 할 수 없었어. 저에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들을 잘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나 두렵구나. 그리고 난 후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그가 뺑소니 이 차에 치여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 죄를 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뉘칠 수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는 선한 곳이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못 오십니까? 체면 때문에? 아니면 양심 때문에? 아닙니다. 왔더라는 그 사무장이 찾아갔을 때 주 앞에 와서 그 돈을 드렸든 안 드렸든 주님과의 관계만 끊어지지 않겠든 결코 그렇게 죽을 일은 생기지 않지 아니하였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검이라는 것을 두렵고 떨릴 줄 아니. 그와 같이 빌라도는 어떠한 자였느냐? 그는 심히 나약한 자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 편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지켜라, 예수를 지켜라. 그런데 그는 손을 씻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의 무지함입니다. 그는 세계 만방에 가장 추하고 더러운 오염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참혹한 짓을 범했느냐. 예수를 채찍으로 내리치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마음을 얼만큼 찢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도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부모를 아프게 했다. 내가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직장 가야 할 나이에 호랑방당했을 때 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마찬가지로 죄 없으신 주님, 백성들의 비유를 마치고 본인의 영달을 위하여서 그 엄청난 분을 채찍으로 내리치는 빌라도는 심히 불행한 자였음을 주님이 왜 맞으셔야 돼요? 내가 맞아야지요.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부지 중에 엉겹길에 그것도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그는 예수를 사랑해서 온 자도 아니요 구경으로 온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어떠한 모습이든지 관계가 되는 것은 운명을 바꾼다고 믿으십시오. 로마의 병정이 구경하고 있는 시몬을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 때로는 그 자리에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빈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곳에 뛰어들어가 대신 일할 수 있는 그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 자리 놓치지 않게 내게 준 그 자리에 놓치지 않는 지혜와 명철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주시옵소서. 왼병 강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하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아 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고쳐지나면 병원 의사 굶어 죽겠다. 함부로 말하는 입술, 진정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고 쓰는 것도 다 주의 섭리. 머리에 가시관이 찔려서 피가 주르르 흐릅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우리 강주에 왔습니다. 저기서부터 다리를 많이 절고 오길래 저는 의뢰 팔을 내밀 줄 알았더니 저에게 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는 왜 안 받고? 이 다리는 나의 자랑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다리가 왜 자랑이 될 수 있느냐? 삶의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는
시골 교회에 모친이 새벽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싫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무지해 보여서 교회에 가서 이용당한 시간도 돈도 그리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무슨 교회 앞에 나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가면 허들에 일을 하고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 교회에다 싸다 주고 그 자체가 자기 어머니가 교회에 속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하자 술을 먹고 입구에 신발장에다가 벌건대 낮에 오줌을 쌉니다. 목사님,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저 아이가 우리 교회에 안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더 기가 막힙니다.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맡겼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인데 저런 아이를 보면 야단을 취하지 않고서 야단을 치지 않는 그 어머니가 더 이상해 보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3군데 4군데 옮겨가면서 그 아이의 병을 갈수록 나빠졌고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대퇴골이 깨졌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다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묶어서 침대에 묶어놓고 이쪽 다리도 묶어놓고 양팔도 묶어놓고 수술을 안 하려면 이 병원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가 간호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누구든지 내 다리를 자르면 내가 도끼로 네 다리를 자를 끼니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를 그냥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런데 그 환자는 그와 같이 악을 씁니다. 더 이상은 환자도 그래서는 안 되고 병원에서도 시간을 더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어머니가 절단을 사인을 합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되고 전신 마취를 해서라도 일단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그날 밤 그 아이가 누워있는 벽에 주님의 성화가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있었는데 안 보였던데 이마에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너를 위한 피란다. 너를 위한 피란다. 이게 지금 사순절의 역사입니다. 그가 온몸을 비틀어 손을 빼고 발목을 빼고 전혀 걸을 수 없어. 침대에서 굴러서 떨어져서 배를 밀고 계단을 기어서 밖으로 기어나와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성전문에 들어서는데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게 이 찬송이 들려옵니다. 어머니가 이 성전에 와 계시나? 항상
부르던 어머니의 찬송소리, 그 노래 그만해요, 그 노래 그만해요, 뭐가 처량하고 고나요, 그렇게 내뱉은 불량한 그 아들, 성전에 배를 밀고 들어가서 두 손을 들고 주여 하고 불렀을 때 뼈마디가 붙으면서 일어나 걸어오는, 이게 강주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가 환자가 없어져서 수술 시간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병원은 경찰에 연락하고 어머니는 주 앞에 기도하고,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과연 누구에게 맡기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그런데 병원에 다리를 절면서 걸어 들어갑니다. 의사도 간호원도 너무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도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간호원이 들어갔다가 울고 나오고 의사가 고민하고 그러던 자의 얼굴은 어쩌면 그렇게도 달라졌는지, 그가 두 손을 들며 자기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애미와 자식이 울고 그곳에 있는 자들이 다 감격하고 의사가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와서 보험이 되니 그러면 옆으로 붙은 다리를 반듯하게 수술을 합시다 하고 제안하자 그가 고개를 흔들며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이만큼 계셔서 이만큼 고친 게 아니라 이만큼만 고쳐주어야 나의 잘못된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지. 오늘이 저는 이 다리는 가장 보배롭고 감사, 그와 같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소서. 주의 성소에 와서 그의 고백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며, 이 다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이만큼 고쳐준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계신 전능자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 본바 들은바 만진바 되게 하였음을 심히 감격하며 그가 간증했을 때 심령에 깊은 눈물이 영원 깊은 곳에서 나를 놔두게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만큼 주님을 섬기십니까? 내가 소원하는 만큼 도달하며 사람은 또다시 더 욕망과 욕구로 채워집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와 있는 것만하여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곳에 새순을 돋게 하사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새롭게 장성케 주신다는 것을 그는 전도사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강단에 설 때 주의 정이 완전히 아니요. 그게 자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는 완전한 자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어머니 어떻게 안 쓰나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믿으며 하나님처럼 될까 봐 우리는 어딘가 부족한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을 지키는 자리임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아픈 다리가 있습니까? 그 다리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아직도 자녀로 인하여 아픔이 있습니까? 그걸로 애통하지 마시고 그 일을 감사하시며 아픈 다리가 사슴처럼 노릇쳐 마음에 상처를 준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바꾸어진다는 진리의 영이 이 아름다운 생명의 절기에 드려지게 됨을 감사하며 또한 이러한 때에 미주 선교를 다녀와서 다음 월요일 낮 1시 집회에 올 수 있도록 당연히 오리라. 우리에게는 당연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약하는 곳,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오게 해야 오는 곳입니다. 종을 위하여 다음 월요일 이 자리에 꼭 쓸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겸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여,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 빌라도의 명예가 어찌 그렇게도 모욕적인지요. 그러나 우리를 오른손에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월요일을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